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네 번째 대사. 네 번째 제사는 무슨 제사냐 하면은 속죄제 제사가 되겠습니다. 예. 속죄제 제사. 이 속죄제를 원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핫하트라고 부르는 핫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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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라합시다. 핫하트. 여기 이거 하나 쪄주면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은 속죄제, 속건제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목제는 자원제죠. 자원제. 번제도 자원제. 그리고 소제도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앞에 그 공부할 때 하목제를 말할 때 성경 어디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목제는 3장, 레위기 3장이 하목장이에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28절부터 34절까지가 하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9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목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의무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싫어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죽고 싶으면 호흡하지 마. 싫든 좋든 호흡을 해야 되죠. 예, 의무제사는 반드시 제사가 돼야 돼요. 이것은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까지 5장 13절까지 그리고 6장 24절로부터 30절 그리고 8장 14절로부터 17절 9장 8절로부터 11절 의무제사로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부지 중에 지언제, 부지 중에 지언제.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한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원죄 영향으로 나타나는 죄예요. 원죄 영향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죠? 누가 나를 괴롭혔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가고 나는데, 가다가 확 잡아버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죠? 예, 가다가 타이어 빵꾸로 나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그냥 속상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부지 중에 나쁜 소리 하죠. 네, 그게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원죄.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원죄는 타락한 속성의 죄를 가지고 있다. 타락한 속성의 죄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그렇죠? 이거는 제사 목적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그죠?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하타트 속죄제인데, 그죠? 그러면 이 드리는 목적은 그겁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그죠?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는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요. 무엇에 따라?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요. 자, 맨 먼저 제사장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4장 3절로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드린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회중. 여기서 회중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누구? 장로들을 말해요. 회중들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역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예. 그는 4장 13절로부터 21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족장. 이 족장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숫염소로서 드린다. 제물이 정해져 있죠? 예.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22절로부터 26절. 예. 네 번째로는 이제 평민.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 평민은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리느냐? 암염소, 어린 양, 이것으로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4장 27절로부터 35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는 염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 이 산비둘기 둘을 못 잡으면 집비둘기 새끼 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알겠죠? 예.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줘요. 이거는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5장. 예. 자,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나중에 또 해야 돼요. 별도로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고 영적 의미하면 이거 하나 자체가 시간 다 보내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다. 그죠? 왜 산비둘기를 허락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허락했는가? 이제 영적 의미는 나중에 해야 돼요. 이제 기본적 영적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을 나타내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 무엇도 못 드릴 정도로? 예, 그렇죠. 그 여섯 번째로,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 극빈자. 극빈자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해 주십니까? 다른 말로 뭐래요? 거지라고 하네, 거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드려야, 속죄제는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예,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1을 드려야 돼. 10분지 1을 드려야 돼. 이게 이제 5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 와, 따. 높은 제사장부터, 그죠? 아래 거지까지 모두 다 속죄받아야 구원이 돼. 거지니까 그녀는 속죄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다 속죄해야 구원이 돼. 막강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제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제물은 송아지, 수송아지, 수염소, 그죠?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그리고 아주 극빈자는 고운가루 에바,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 아셨죠? 예. 그런데 고운가루 에바, 예? 10분의 1, 나는 거지가 돼서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데, 내가 그거 드릴 것도 없는데, 나 속죄 받아야 되는데. 예, 아주 없는 사람은 가루를 준비해놨어. 갖다가 드리라고. 가루를 주해놨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일 많은 해결 받아야 돼. 그죠? 뭐 하느님 앞에 감사대나든가 번제 소제 못 드려도 네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제일 많은 해결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 누구든지 구원받게끔. 그냥 누구나 다 구원받게끔 만들어놔서 축복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드리는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드려지느냐? 첫 번째로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죠? 아까 쓴 거 했죠? 기름 화목제에 들을지 알지요? 내장의 기름 두 콩팥과 그 다음에 콩팥을 뜯고 있는 기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콩팥 2의 기름 그리고 간을 뜯고 있는 그죠? 기름 이걸 갖다가 간 꺼풀이라죠. 꺼풀. 내장 기름 두 콩팥과 기름 간 꺼풀. 예. 자, 이것을 전부 제단에 드려서 불사른다. 제단에 드려서 뭐 한다? 불살라야 된다. 화목제하고 상당히 같죠? 예. 자,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어. 두 번째로. 자, 제사장과 회중. 예. 아까 제사장 속죄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회중 속죄제가 있죠? 자,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회중 속죄제는 제사장과 그렇게 생각하게 그죠? 예.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속죄제물입니다. 가죽과 그 다음에 모든 고기 가죽을 벗기면 가죽이 있을 거예요. 그죠? 머리 내장 자, 이거는 어디다가 불사른다? 제단에다가 불사르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 드려진 제물은 가죽 모든 고기 알죠? 모든 고기는 뭡니까? 뭐 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리, 그죠? 뭐 꽁지 뭐 이런 거 다 있죠. 예. 그렇죠? 머리, 뭐 다리, 뭐 갈비 뭐 이런 거 있죠. 내장. 이 전부 다 이거. 그 외에 거. 이거 외에 모든 거는 어디에다가 불사르느냐? 제단에 올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리면 안 돼요.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아시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뭡니까? 예, 거룩한 성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 밖으로 나가야 돼. 성막 밖에 나가. 진 밖에 불태우는 거.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면 안 돼.
이거는 죄를 처리하는 곳에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불태운다? 진 밖에 가서 예, 불사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3대 불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진영 밖에 불이 있고, 진영 밖에 있고, 진영 안에 불이 있고, 성소 안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몫은 어떤 것이냐? 요것만 하나님이 받으셔. 알겠습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셔. 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제단 밖의 것은 뭐하냐면 처리하는 거예요. 제단 밖의 같은 거는 불태워서 심판해버리는 거죠. 죄는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장 8절로부터 10절. 예. 이거는 어디에 나온다? 이거는 레위기 8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냥 읽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냥 통과합시다. 26절부터 35절도 나옵니다. 35절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 속죄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나 여러분 봤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이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속죄제는 가죽이고 머리고 다리고 모든 고기고 내장이고 똥이고 다 진영 밖에서 불사르죠. 그건 전부 다 불살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족장, 백민, 그렇죠? 족장의 부분이 있고 백민의 부분이 아까 있었잖아요. 6등분 있었잖아요. 예. 족장 부분, 세 번째로. 예. 족장, 백민. 자, 이 부분은 내장이나 뭐 이런 거는 밖에서 불태우지만은 알겠죠? 콩팥, 기름, 간거불 이런 걸 불사르고 난 뒤에 족장과 팽민이들은 이 부분은 불 안 살라요. 예, 진영 밖에도 불 안 사르고 제단 위에서도 불 안 살라요. 예, 그거는 제사장 몫이 돼요. 이거는 제사장이 자기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받느냐 하면은 그 회중과 제사장 거는 다 불살라야 되지, 그죠? 근데 평민과 평민이 드린 거, 그렇죠? 족장 평민은 수염소하고 암염소 드리죠. 그거는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치르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난 송아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래갖고 그거 불 안 태우고 지가 먹었다. 그러면 제사장 지가 불 태워줘야 돼요. 그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그리고 이 속죄제는 속죄제 드리는 죄인은 자기 몫이 없어요. 속죄제 드리는 죄인은 자기가 뭐 죄인이 물 받아갖고 용서만 받는 거면 뭐 큰 축복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몫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요 가난한 자 극빈자는 드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자, 극빈자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이었죠. 그렇죠? 극빈자는 뭡니까? 공가루의 에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드리냐? 예?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끊어.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끊어.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변에 뿌리고 그냥 불태워버려, 제단에다가. 그리고 고운 가루 있죠? 가루도 그냥 불태워. 그럼 제사장 목이 없죠? 새가 뭐 갈라 먹고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 갖고 올 테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눠 먹어볼까요? 예. 먹을 것도 없죠? 근데 그는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는 무엇이냐 하면, 속죄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예배가 연락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상숭배한테 드리는 것 같아. 몰라요. 아니 절간에 가면 막 천번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연락돼야 안 돼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지. 그럼 나는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요. 지성이면 꽃감이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28절입니다. 20장. 예. 잘 아시죠? 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것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그냥 노트만 하고 안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안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13장 11절부터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서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끝으로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이만큼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사탄의 권세요 처소인 원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 처리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다섯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면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예. 아삼이라고, 속건제, 아삼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것도 반드시 의무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 속죄제가 안 드려지면 영혼이 구원이 안 돼요. 속건제가 안 드려지면 생활이 축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만큼 반드시 드려줘야 돼요. 의무제사. 이거는 5장 14절로부터 6장, 속건제는 5장 14절로부터 6장 7절까지, 7장 1절로부터 7절에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 속건제는 맨 먼저 하나님께, 속건제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한 제사. 하나님의, 그러니까 드린 성물 혹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거.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거 팔아먹어 갖고 용돈 갖고 고수톱을 썼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럼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따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 이웃에게 뭐예요? 해를 입힌 것.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 요거 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주로 행위의 죄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거죠. 행위의 죄, 물질의 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입술의 죄,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죄를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남 흉보고 그러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 자범죄. 원죄, 그러니까 그냥 죄 할 때는, 그죠? 속죄죄 할 때 죄 하죠. 원죄는 요렇게 해요. 하나밖에, 단수. 죄 하나예요. 원죄는 하나. 근데 자범죄는 여러 개예요. 복수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복수. 행위제사가, 행위죄는 여러 가지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잖아. 근데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엄마와 같아요. 엄마. 원죄는 뭐 같다? 엄마. 요 자범죄는 엄마 소욕에서 이제 티 나온 자식들이야, 자식들. 이 자식들은 보통 하나가 튀어나오진 않아요. 쌍둥이도 낳았다가 5 쌍둥이도 낳았다가 막 이렇게 막 거지. 알겠죠? 제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돼요. 이 자식 같은 거야. 속에 욕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없으면 이 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죄로서 원죄 처리하고 속건죄로서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제 그 속건 재물은 무엇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죠. 속건 재물. 그거는 범죄한 대상에 따라 재물이 달라. 범죄한 대상에 따라. 자, 먼저 5장 15절로부터 19절을 읽어주세요. 속건제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5장 15절로부터 19절은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하지 마라 하는 일, 금령을 범한 자. 이거는 아까 뭐 5분의 1을 따고 이런 거 나오죠. 그렇게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장 1절로부터 7절을 읽어보세요.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 드리는 방법, 양떼 중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 예. 방금 읽은 것. 자,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간에 덮인 거부를 단에서 불사르는 겁니다. 앞에 속죄제에서 봤죠? 그죠? 내장에 무엇이다?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기름과 간의 끝풀. 그렇죠? 예. 간의 끝풀을 단에 불사른다. 그렇죠? 요거 단에 불사른다. 이거는 누구 몫이다? 여호와의 몫이다. 그래요? 예. 자, 그 위에 거는 그죠? 또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또 두 번째 이것부터 먼저 하고요. 예. 범죄한 물건은 반드시 뭐 한다? 보상해야 돼요. 보상해. 내가 이거 하나가 1,000,000원인데 요거 훔쳐가서 팔아먹었어. 들켰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리 돼 있거든요. 알겠죠? 아까 읽어봤죠? 그럼 생각나면 내가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0,000원 내가 이거 1,000,000원짜리 갖고 갔으니까 1,000,000원짜리 돌려줬다 이상 끝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1,000,000원 것을 내가 훔쳐가 가지고 다시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해야 돼. 1,2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뭐 드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다가 요것을 100만 원짜리 걸 다 훔쳐가서 들켰어.
좋다. 해결됐다. 내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는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짓 하면 무조건 손해야. 아시겠죠? 나쁜 짓 하면 무조건 손해야. 무조건. 자기 죄 지은 것이 생각날 때 그걸 처리해도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5분의 1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양심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율법은 양심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물건을 뭐 해야 된다? 예, 보상한다. 어떻게 보상하느냐? 5분의 1을 더하여. 여러분과 내 인생에 염려, 근심, 걱정 안 오려고 하면은, 예? 요 말, 아까 나왔죠? 말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요, 제대로 하면 영이 건강해져요. 마음에 의가 있으면 무서움도 없어요. 내가 의가 있고 단단해 보세요. 아무리 그죠? 아굴꼴짝 하더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의가 없어서 그래요. 의가 없는 사람은 무서움을 더 많이 타요. 예, 오늘 지금 여러분은 월화 공동무지 한번 갖다 놔볼까? 예, 아무리 담력 훈련을 해도 의가 없으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의는 있지만 그 의가 내 영혼 속에 빛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내 영혼 속에 충만해지면은, 그죠? 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기름과 그 외에는 단에 불살라지고, 그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슨 몫이 돼? 제사장 몫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건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속죄 사역과 속건 사역.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13절 14절 했죠? 14절이요. 예.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제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속건제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겁니다. 화가 나서 욕해버렸죠. 이건 부지 중이에요. 배가 고파서 뭘 라면 먹었죠. 그럼 부지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내 집에 있는 양을 꼭 도둑질하여, 이건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범죄는 달라요. 내가 그렇죠. 부지 중에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양이 돌아다니서 아무도 없네. 내가 그죠?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데 딱 작전을 짜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몇 밤 이제 짝짝짝 작전을 했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 있죠. 그래 양을 내가 딱 훔쳐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됐다. 내 양이다. 그래갖고 이제 고발당해갖고 막 찾는 거야. 밭조초서 막 찾고 그래갖고 양이 드러났어. 알겠습니까? 그건 고범죄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 양 한 마리 갖고 갔죠. 4마리를 갚아줘야 돼요. 훨씬 제가 크죠? 농사철인데, 그죠? 농사철인데, 소를 도둑 맞아갖고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여기에 가만히 보세요. 누가 소도둑 같이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걸 이제 속값 비싸잖아요. 그래 팔아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누구 집에 황소가 있다. 이 고의적으로 짓는 데는요, 제가 훨씬 커요. 그래서 소를 다 훔쳐갖고, 어디를 갖고 갔느냐? 하면, 밀양에 소사오면데 갖고 가는데 들켰어. 고의적으로 훔친 거. 갚아야죠. 5분의 1을 갚으면 안 돼요. 예. 소 한 마리 훔쳐서 들켰다. 고의적으로 훔친 거는 들켰다. 내 망해요. 똘똘 망해요. 못 갚으면 내가 종으로 가서 갚아야 돼요. 예. 소 5마리를 갚아야 되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와, 알겠죠?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거는 그렇게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그죠? 해야 되겠지만, 처리해야 되겠지만, 고범죄는 많이 갚아야 돼. 고범죄. 예. 제가 고범죄를 지은 적이 있어, 어릴 때. 고범죄를. 예. 내가 착하게 보여요? 별로예요. 그 고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표값 빼먹은 거. 우표값. 내 친구 가게에서 우표값을 제가 떼먹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사먹고 싶어갖고. 안 줬어. 그 우표값이 그때 일본에 보내는 우표값이 40원이었어요. 일본 가는 우표값이 40원이었어. 그 친구한테 안 줬어. 그때 내 신앙생활을 잘 안 해갖고, 그죠? 예.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죠? 이제 신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표값 40원 자꾸 떠올라. 고향에 가도 떠올라. 괴로워 죽겠네? 뭔 말인 거 알죠?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중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준 건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겠죠?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생 시절인가 봐. 가가지고요, 우표값 갚아줬어요. 40원 떼먹었는데 얼마 갚아준 줄 아세요? 예. 그 당시 상당히 오래됐다 그래도 40만 원 주고 왔어요. 고범죄가 그리 무서워요. 마음에 평화가 오도록 돈을 놔왔어. 딱 40만 원 넘게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 아시겠죠? 딱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딱 갖고 나니까 기억할 때 거기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는 거야.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지금 강의하니까 그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영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천하를 그죠? 사용해서라도 영혼을 사야 돼. 영혼이 회복돼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역이 나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통로가 밖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의 통로가 닫혀요. 아셨죠? 예. 우리도 이렇게 해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 오케이? 예.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서로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